이 아이를 키울 때 참 재밌어요. 저기도 아들, 딸, 우리도 아들, 딸.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들이 발전하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젖을 먹다가 기어다니고 미음을 먹고 그리고 이제 죽을 먹고 그리고 힘을 얻잖아요. 그러면 이제 간신히 이렇게 앉아서 밥 숟가락을 두고 이제 상에 같이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런 추억이 다 자녀들이 지금 장성했어도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때 참 행복하죠. 근데 아이들한테 뭐를 주면서 자, 어느 게 더 크니? 이게 더 크니? 이게 더 크니? 그러면 아주 어릴 때는 부모가 따라한 대로 이게 더 크니? 이게 더 크니? 그러면 무조건 이거하고 이거를 따라합니다. 크기를 구분하지 못해요. 근데 조금 더 잘하면은 자, 이거는 이 떡이고 여기 또 약간 큰 거 작은 걸 보여주고 자, 어느 게 더 크니? 그러면 큰 걸 골라요. 이게 더 크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부모가 이게 더 크니? 이게 더 크니? 그러면 무조건 이거를 따라 이거 그러는데 그 다음에 또 성장하면 어느 게 더 크니? 그러면 이게 더 크다고 밝힙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그 정도 되는 아이들한테 이제 크기를 구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뭉치를 100개를 감아서 가져온 거 하고 여기 1,000,000원짜리 한 장 수표를 보여주고 자, 어느 게 더 크니? 그러면 그 아이는 분명히 똑같이 이 돈 뭉치를 보고 이게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이 더 성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수를 읽을 줄 아니까 그때는 어느 게 더 크니? 그러면 비록 한 장이지만 이 1,000,000원짜리 수표가 이게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성장하면은 나중에 성인이 되면은 그때 되면 어느 게 더 큰지를 전문가가 돼야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만한 다이아몬드 원석이 있다고 칩시다. 다이아몬드 원석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방금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캐온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잘 깎아서 정말 잘 깎아서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면은 굉장히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 깎는 기술이 요 안에서 어떤 모양을 최대한으로 빼낼 수 있을까가 전문가가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고 한 1억 갖다 놓고 어느 게 더 큽니까? 아까 물어보면 전문가는 보통 사람은 글쎄요, 나 이거 모르겠는데 이만한 값어치가 있을까 없을까 그럴 텐데 전문가는 여기서 이렇게 깎아내면 몇 개가 나올 것이다 해가지고 이게 더 값어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크기만 구분해내는 것도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다이아몬드 원석 주고 선물을 줄 텐데 자, 1억하고 자, 어느 걸로 선물로 드릴까요? 그러면 고민되네. 에이, 모르겠다. 그냥 이거 주세요. 근데 전문가가 보면 여기서 1억짜리 다이아몬드가 10개가 나올 수 있는 원석을 보여주면서 그러면 잘 모르니까 우리는 어느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를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세상이 크냐? 이 천지를 조성하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크냐? 그러면 여기선 또 뭐예요? 지혜가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 그것을 가른단 말입니다. 세상이 크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천지를 조성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보다 작아요? 하나님이 크시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어디 나옵니까? 시편 121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때 다윗은 먼 산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그 너머를 보게 된 거예요. 나의 도움은 산에서 오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강대국이 날 도와줘서가 아니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아서 그것을 시편 121편에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걸 우리가 읽으면서 많은 위안을 갖습니다. 저도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시편 121편을 읽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먼 산을 바라볼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그렇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오도다. 그것을 제가 정말 절실하게 또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켜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시리라. 그렇게 성경 시편 121편이 결말을 막 맺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새롭게 제가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16절에 그 본문 읽었잖아요.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한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아하스였었어요. 아하스. 그런데 그 아하스가 어느 것이 더 큰지를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누는 겁니다. 자,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기 이스라엘, 지금 아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위에는 우리나라처럼 나라가 반으로 갈려 있었어요. 막 반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북쪽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북한이 있잖아. 그래서 똑같이 북한이 우리나라를 핵무기 가지고 위협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정확히는 유다를, 내가 애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지금 유다란 말을 이스라엘만 알아들어요. 유다를 북쪽에 있는 자기 형제 나라가 괴롭히고 싸우러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기지 못했어. 간신히 그것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또 북서쪽에 보면 시리아라는 또 아주 무시무시한 나라가 있었는데 이것들이 또 그냥 또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왕이 열심히 해서 전쟁을 해서 막아냈습니다. 간신히 막아냈어. 둘을 각각 하나씩 싸움 걸어왔을 때. 근데 이 나쁜 친구들이 같이 연합을 한 거야. 손을 잡고, 야, 우리가 혼자 내려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했더니 못했잖아. 다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편 먹자. 같은 편 먹어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 땅으로 삼아야겠다. 그 생각을 이제 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그동안 열심히 간신히 이 나쁜 친구들을 막아냈던 왕이 겁을 먹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냥 겁을 먹어서 얼마나 겁이 났냐면 우리가 겁먹으면 어떻게 돼요? 덜덜덜덜덜 떨리잖아. 그것처럼 바람 많이 부는 날 여름에 태풍 지나갈 때 저기 산에 가보면 나무들이 가만히 있어요. 나무들이 막 흔들리잖아. 이것처럼 그 백성하고 임금이 마음이 겁이 나서 막 흔들리게 돼. 덜덜덜 떨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처럼 전하는 선지자. 그렇지. 선지자를 통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저 나쁜 두 친구가 연기나는 부직갱이는 뭐냐면 옛날에 보면은 아궁이에다가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집어넣고 불을 떼는데 불 쏘시는 거야. 이렇게 불 쏘시게 불이 잘 타도록 이렇게 들어주고 공기도 들어가게. 그러면 그 부직갱이도 같이 타 들어가거든. 그 부직갱이 2개밖에 안 되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네들이 둘이서 그냥 나쁜 친구들이 딱 모여가지고 너를 괴롭혀서 너를 이긴 다음에 니네 모든 걸 뺏어간다고 하는 그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했냐면 세탁공밭 앞에 보면은 밭이 있는데 큰 길이 있는데 그 길 따라 올라가면은 이제 큰 저수지가 있는데 그 연못에서 물 흐르는 길 거기 가면 아하스가 거기서 이제 물 먹을 거 걱정하면서 이렇게 서 있을 것이다. 그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너희가 믿으려 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굳게 딱 온전하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줘서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안심해라. 평안히 거해라. 그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위험한 일 닥치면은 무엇을 확인해야 돼요? 제일 먼저
믿음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확인해야 돼요. 제가 오늘도 여기서 이거 켜놓으면서 걱정을 한 게 뭐냐면, 이거 아침에 권사님이 켜놨는데 요거 하나, 근데 오늘은 좀 맨 처음에는 좀 싸늘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가지고 와서 여기다 켜놨는데 그렇게 되면 두꺼비 집이 딱 내려갈까봐 걱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가 되다가 전기가 돌아가다가 안 되면 제일 먼저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하는 거? 아빠 부르는 거야?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두꺼비 집을 가는 거야. 두꺼비 집을. 두꺼비 집 가서 열어보고 거기에 두꺼비가 내려왔나 안 내려왔나 그거를 확인하는 게 제일 먼저인데, 이것처럼 위기가 닥쳐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믿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평생.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정녕 믿음이 없으면 그때는 덜덜덜 떨게 돼 있어. 굳건하게 딱 서지 못하고 바람이 많이 불 때 나무들이 막 흔들리는 것처럼 그냥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어른이어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위기 상황 닥쳐올 때 갈팡질팡하고 그때가 제일 약한 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찾아와요? 온갖 사기꾼들이 다 찾아옵니다. 온갖 사기꾼들이 다 찾아와요. 그래서 재밌는 걸 제가 알게 됐는데, 전국에 이 가짜 건강식품을 제일 많이 사먹는 사람들이 누구냐 봤더니 말기 암 환자래요. 말기 암 환자. 왜냐? 위기 상황이 닥쳐와서 내일 모레 죽을지 모른다 하니까 그 대학병원에서 그 공부 많이 하신 교수님들이 그냥 이 약 잘 먹고 운동하시고 뭐 그건 안 들려. 딱 누가 나타나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이 약만 먹으시면은 3개월 만에 암덩어리 싹 없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평소에는 무슨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 당신이 의대 교수 하지. 그렇게 말할 사람이 위기 상황 닥쳐오잖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거 사 먹어요. 그거 사 먹어. 나 그래서 진짜 악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진짜 악한 자들이 누구냐? 남이 어려움 당했을 때, 남이 공경에 빠졌을 때 그거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는 아저씨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원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때는 도와주라고 했거든. 도와주라고. 근데 남이 어려움 당하면 가서 그냥 기회다 삼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아하스 임금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하스 임금이 어려움을 당해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아래로 깊은 것이든지 위로 높은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약속을 확인하려면 표적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일이 신비한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내가 뭐라고 말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표적을 구해라 그랬더니, 이 아하스 임금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속으로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 겉으로만 믿음이 있는 척 하면서 아이고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아하스가 왜 이렇게 말을 했냐면은 사신을 보내서, 그 당시에 아시리아라는 더 큰 아주 깡패가 있었어. 깡패. 응? 조폭이 있었단 말이야. 아시리아라는 국가 이름이었었는데 그 아주 깡패 국가한테 사신을 보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이 저기들을 예물들을 다 긁어 모아서 예배는 안 드리겠다는 생각이죠. 다 선물로 보내면서 우리가 지금 죽게 됐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면, 원래 아까 그 나쁜 두 친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야, 우리가 저 조폭 큰 아시리아를 때려 눕히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큰 나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조폭을 때리러 가려니까 뒤에 누가 있어요? 이 아하스라는 멍청한 임금이 있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뒤통수를 칠 것 같아. 그러니까 먼저 얘부터 혼내주고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조폭 때리러 가자.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아니 세상에 그 조폭 아시리아도 잘 알고 있었는데
아니 선물까지 들고 오면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내 기꺼이 도와주마 해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북쪽에 있는 자기 형제지만 갈라선 싸움하는 그 형제들을 다 때려 부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 났답니다. 근데 뭐예요? 가만히 있어도 도와줄 사람인데 선물까지 들고 가서 도와달라고 발발발. 이렇게 바로 사람이 위기 상황에 처하면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정신이.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래 마음대로 해. 여보세요. 얘네들 왜 그러는지 알죠? 우리 같이 해서 그냥 앞뒤로다가 이놈들을 혼내줍시다. 이러면 될 텐데 그냥 선물까지 들고 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암 환자 얘기를 했는데 암 환자는 한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 과연 누구를 의지합니까? 한번 곰곰이 이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습관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질병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야,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 속으로는 꿍꿍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다. 너는 정말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지치게 하려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또 여기서 거짓말을 하느냐. 그래서 안 되겠다. 뭐라고 했냐면 보라.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정녀가 아닙니다. 동정녀가. 처녀가 수태하여 처녀가 애를 배서 아들을 낳을 테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제 함께 하셔요? 영원히. 우리가 잘 될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려움에 당할 때도 함께 하신다. 그 이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아까 아장아장 자라나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버터하고 꿀을 먹을 텐데 예수님도 이제 물어보겠죠. 부모가. 자, 아기 예수님한테 물어보겠죠. 이게 크니 그럼 이거 하다가 예수님이 이제 큰 거를 구분하고 좋은 거 나쁜 거를 구분해서 좋은 것만,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 악한 일은 안 하시거든요. 선한 일만 하실 텐데 그때 되면 이 보이는 두 부직갱이, 두 나쁜 친구는 다 사라질 것이라고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구나.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믿고 우리가 주께로 이번 기회에 더 앞으로 나갑시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 사람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것처럼 옛날에 아하스 임금이 위기를 겪었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의 세상에도 지금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마디로 정리를 했는데 나 그게 가슴에 참 와닿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알던 정상적인 옛날 세상은 다 잊어버리고 작별을 고해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에 정상적인 세상에는 작별을 고해야 될 때가 왔다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에서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 말이 너무나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2년 전에 아무런 통제 없이 걱정 없이 그냥 아이들 데리고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친구 집 가고 싶으면 가고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리고 그런 세상은 이제 안 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다 예측했어요? 겨울에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여름 되면 전문가들도 그때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이 바이러스가 여름까지는 할 거면 여름 되면 기온이 높아져서 다 이제 바이러스가 활동하지 않으니까 독감처럼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때까지만 고생하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근데 그로부터 지금 여름이 몇 번 지나갔어요? 2번 지나고 겨울은 지금 3번째입니다. 근데도 지금 새로운 게 번지고 있다고 지금 세상을 점점 옥죄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애를 둘 키우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앞으로의 세상에서 아이들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두꺼비집 역할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하게 심어줘야 돼요. 믿음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그 길을 저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제가 전하자면, 저희도 이제 아이들 키우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봤는데 드디어 어떤 여자 산부인과 의사가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잘 알아보세요. 뉴스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동네 병원 산부인과가 아니라 산부인과가 굉장히 복잡한가 봐요. 무슨 뭐 불임 시술도 하고 뭐 배양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엄청난 시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산부인과인데 그 병원 자기 자랑이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백신 맞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고통을 당하길래, 하긴 뭐 저희 첫째도 응급실에 2번 갔습니다. 지난번에 2차 백신 맞고서 응급실을 2번 갔어요. 두드러기가 하도 심해가지고. 이상해서 그 의사가 임의로다가 백신병 6개를 꺼내서 그걸 한번 배양을 해봤다는 거예요. 잘 관리해가 전문가가 있으니까 배양을 잘했겠죠. 그리고 그 병원에는 전자현미경 같은 게 있다고 해서 그 들여다봤더니 기가 막힌 걸 봤다는 거예요. 수백만 마리의 미생물들이 거기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그가 발견. 그래서 다 사진을 찍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공개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사실을 저는 1년 전에 미국의 어떤 또 여의사, 거기도 여의사가 그걸 발견한 걸 갖다가 했을 때, 정말 이런 일이 있구나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의사가 길거리에서 정말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맞추는 거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자들이 더 용기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저기를 하는 걸 보고서, 그럼 그렇다면은 제 생각에는, 저는 뭐 전혀 그 의학적인 지식이 없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은 전문가가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여러 명 그런 주장을 했어요. 별 효과가 없다고. 응?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정부 기관에서 공개적으로 전문가들을 모아서 정말 객관적으로 아무 샘플이나 채취해서 같이 배양을 해서 같이 그것을 들여다보고 결론을 내리는 게 먼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먼저 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저기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이 여자 의사를 무슨 윤리의원회, 의사들 회가 있잖아요. 윤리의원회 제소해서 벌을 주기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여자 의사가 주장하는 것이 맞나 틀리다는 일절 언급이 없고, 일단 벌을 주겠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해서 불이익 받을 것 뻔합니다. 그러나 내가 전문직 종사자로서 내 양심상 6군데에서 다 100% 다 그런 알지도 못하는 그 미생물들이, 그러니까 자기 말로는 1cc 있잖아요. 1cc당 300만 마리가 지금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왔는데 그냥 내가 또 벌 받을 수 있으니까 입 다물고 있잖아. 알아서 되게 그럴 수는 없어서 자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들어볼 때 진실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진실성이. 그러면은 무조건 벌 주지 말고 정말 객관적인 기관에서 다 여러 명이 참가해서 무작위로 갔다가 그것을 한번 검사해보면은 그게 국가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징계부터 하겠다고 나오니까 참 우리가 볼 때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죠. 이처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정상적인 세상에는 작별을 보여야 되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아까 아하스 임금이 양쪽 나라가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괴롭힐 때처럼 이렇게 막 겁먹고 흔들리게 되는 일이 일어날 텐데, 그때 아까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위상이 닥쳐오면 무엇부터 점검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믿음을 점검하라고, 믿음을 굳게 세우라고 제가 오늘 본문이 전하는 것을 같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믿으려 하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서지 못하는 게 뭐예요? 바람이 막 불 때 나무가 막 흔들리는 것처럼 이 사람 말도 들었다가 저 사람 말도 들어갔다가 어떻게 하면 되죠? 우왕좌왕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사람들이 뭘 찾게 되냐면 우리의 믿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찾게 돼요.
아까 아하스 임금은 누굴 찾았어요? 저 조폭의 나라, 덩치 큰 사람을 하나님 대신 찾았잖아요? 우리 친구들 다 들리죠? 우리도 아하스를 욕할 게 없단 말이에요. 위기 상황 닥쳐오면은 평소에 잘 될 때는 그냥 평안할 때는 찬송도 잘 부르죠. 근데 위기 상황 닥쳐오면은 아이고 그건 뒷전이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고질병에 걸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위기 상황에 닥쳐오면 이때야말로 정신 바로 차리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왕좌왕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 누구를 쳐다봐야 되나? 그렇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병을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하스가 아닌가? 확실한가?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 아하스 임금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었습니까?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기 예수 말하고 있지만 성장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위기상황 닥쳐오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아시리아 생각할 겁니까? 아시리아는 눈에 보이죠. 아주 덩치가 크죠. 도와줄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느 게 큰가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애들도 조금만 지나면 큰 거를 구분할 수 있어요. 다윗은 그것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뭐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구나를 다윗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온 세상이 큰 것 같고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제일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윗을 따라합시다. 아하스를 따라하지 말고 다윗을 따라합시다. 아하스는 뭐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누굴 쳐다봤습니까? 저 북쪽에 있는 저 큰 나라 아시리아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예요? 천지를 쳐다보지 않고 뭐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본받아서 여러분 반드시 어려운 일 닥치게 되면은 앞으로 세상에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제일 먼저 두꺼비집 확인.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쳐다보는, 주님께 간구하는 믿음의 지혜가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